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기쁘십니까? 네, 참 즐겁고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7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주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절, 불교에는 없죠. 이슬람교에 부활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삶은 달걀 먹고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달걀도 맛있게 드시고 그렇지만 부활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전반부와 함께 또 1장 16절 17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흐름들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써야 하리라. 그래서 나의 망대를 찾아라, 나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망대는 세 가지로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이라는 말은 뭐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시장, 역, 항구, 공항 많은 표현을 했었죠.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파수망대는 뭐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파수망대. 안테나는 소통하는 것.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 가지를 합해서 망대라 그런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곳곳에 집이 있고 또 뭐죠? 부동산 옛날 말로 복덕방이죠. 다 연결돼 있다. 왜 예를 들었냐? 복덕방 하는 사람들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가 갖춰져 있다, 안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다. 복덕방만 있습니까? 슈퍼마켓도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C방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이거 합니까? 망대를 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망대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또 나의 망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도 하는데, 복덕방 위해서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을, 나의 망대를 발견해라. 그래서 망대라는 말이 바티즘 이래 보니까 파수망대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니까 영어 단어를 아예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는 거. 모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파수망 안테나 소통되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나의 망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포럼을 했더니 우리 구정순 장로님께서 원룸에 한 청년이 왔다 하더라고요. 복음 받고 싶다고. 교회 예전에 좀 다녔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싶다고. 여기 장로님께서 나의 망대 예은빌 옆에 집이지만 예은빌 있으니까 누가 옵니까? 전도 받을 사람들이 오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포럼 했듯이 친구 제가 대구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대구에 플랫폼이 있으니까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친구 데리고 또 선교사님, 제 친구 또 선교사님인데 앞으로 2주 후에 이제 호주로 가게 돼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그리고 복음 전했는데 실제로는 눈물을 안 흘렸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또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 수첩 같은데 이런 명단 같은 것도 적어놓고 늘 기도하는 그 친구가 20년 만에 복음이 전달되어 줍니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저도 맛있는 통닭 먹을 때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때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기쁨의 눈물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때 그 맛을 보면은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 흘리는 그런 친구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이 눈에서 난 눈물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찬식하고 또 정기사 렘넌트 유아세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가지고 휴지를 뽑아가지고 닦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권사님께서 저보고 이서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셨나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한 번씩 그 성찬식 할 때마다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나가복음 목사님께서 어디였었죠? 그 떡이 입에 먹고 있는데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를 먹는 것이다? 내 살을 먹는 것이다. 딱 하는데 눈물이 그 눈물은 참아지는 눈물입니까? 안 참아지는 눈물입니까? 안 참아지는 눈물이 예전에 또 자주 흘렸었는데 사회 보면서는 눈물 흘렸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권사님께서 이서가 세례 받아서 울었냐고 그러시긴 그건 아니고 제가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눈물, 또 전도의 눈물 그런 응답을 받아서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또 7일에 우리 생명초청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늘 같이 놀고 재밌게 공부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래 하던 친구가 나중에 눈 떠보니까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친구하고 놀고 밥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대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이 망대다. 그리고 건물, 교회, 또 예언, RUTC 이런 건물들이 중요한 망대다. 그리고 시스템, 복음 전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또 우리 가는 신학원 이런 시스템들이 망대다.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망대라고요? 나 자신이.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중요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서에도 큰 성전이 성전이 아니죠. 우상 신전. 우상 왜 그 교회 아닌 데는 부분은 성전이라 하면 안 됩니다. 신전 이렇게 성도라 하면 안 됩니다. 신도 이렇게 큰 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우리 아마 메시지에서도 학원보험만 메시지에서 나올 것이지만 12장 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이 무엇이다? 망대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망대예요. 내가 가는 곳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번 메시지 정리가 되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언하고 붙잡고 응답을 받은 로마 16장 25, 27절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모세도 다윗도 큰 일을 했지만 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냥 국가의 종교였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일에 열심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칭의 또 나오겠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쳐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 주에 아마 메시지입니다. 성화 다음 주 메시지고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여정, 순서인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물론 사람들마다 이런 순서대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순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다. 그래서 예정되었다. 소명 부르셨다. 언제요? 우리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맨날 영접만 하자, 영접해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 부르신다. 그 부르실 때 중생, 지금 쓰는 단어로 우리가 재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생, 다시 살아난다. 재창조. 그래서 회심, 마음이 회개한다. 믿음, 칭의, 양자된 칭의, 의롭다 칭한다. 양자 마찬가지죠. 양자란 말이 뭔 말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 아닌데 뭘로 해준다고요? 아들로 삼아준다. 그걸 보고 양자라고 그러죠. 성화, 견인, 영화 그런 응답을 그런 순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전적인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무조건적 선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제한된 속죄, 그 부르신 사람만 구원하신다. 불가항력적인 막을 수가 없다. 일레지스티블, 막을 수가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튤립이라고 썼는데 이 5가지 흐름에 따라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견인, 칭의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로마에 숙국돼가지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전에서 양 팔고 돈 환전해주고 어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완전 속국되어 있는데도.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로마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성도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 말씀의 흐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서론적으로 393 기도 늘 어제 신학원 가니까 다들 강사님들이 세 분 다 박대영 목사님, 이양준 목사님 또 정준열 주목님 다 393 기도 늘 하세요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삼시대 393의 기도 속에서 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또 야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393의 기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으셨습니까? 제가 틀어줄까요? 틀어줄 수 없는데 이게 로마서 1장 1절 찾았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보세요. 주성 같이 보세요. 주성이 항상 있어요? 없어? 로마서입니다. 어딘가요? 예, 로마서 예. 자, 없는 사람 또 있습니까? 자, 서. 예. 로마서 1장 1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복음 마태가 썼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누구라 그랬죠? 마가 다락방의 엄마가 주인인 그 마가 요한을 보고 마가다. 그래서 바울 밑에 일하다가 도망가가지고 나중에는 누구를 통해서 썼죠? 누구를 통해서 사역을 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썼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누가 썼습니까? 무슨 요한?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 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 어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가는 12제자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요. 또 요한 1서, 2서, 3서 썼고요. 또 뭐 썼죠?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네, 이렇게 요한복음 썼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다른 사람이 썼지만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리몬, 히브리서까지 누가 썼죠? 13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뭐 했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는 말도 있고 사람들이 누가 썼는지가 알 수가 없다. 작자 미상 성경 66권 중에 작자 미상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썼다. 그래서 왜 히브리서는 바울이 안 썼냐? 모든 바울 서신 13권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 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모든 바울 서신에 쓰여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평소에 쓰던 서체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너무 잘 지었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지만 바울이 안 썼다.
작전 이상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 그리스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뒤에 4절인데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에는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리아를 통해 결국에는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났지만 동정녀 탄생. 영적으로는 어떻게 나셨다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성결의 영이라 성령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다고 했죠.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배를 타도 뭐 빨리 가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배 타면 뭐 보름씩 타고 한 달씩 타고 멀리 가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험자가로 로마로 가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 사람들. 그래서 먼저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강사 다시 네, 로마서 네, 다시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들의 많은 착각을 했죠. 구원에 대한 착각, 하나님에 대한 착각, 메시아에 대한 착각, 뭐 이 세 가지만 했겠습니까? 수많은 착각들을 했었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제가 어릴 때 10원 빼기 1원이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누구만 받을 수 있다? 선택되어진 우리 이스라엘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또 그리스도. 근데 이 메시아가 누구를 위하는 메시아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속국 만든 로마라는 나라를 박살내고 구원시켜줘.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저기 돼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이 아니라 로마의 손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율법에 붙잡혀 있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뭐 이스라엘 족속 또 유다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헬라인은 그 당시에 사는 그 외국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이 이 말은 지금 말을 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할 수도 있겠죠. 헬라인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새 신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모르는 그 친구들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제 친구도 보니까 제가 카톡 했어요. 목요일날 해가지고 카톡을 했더니 주일날 교회 잘 갔다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답도 없고 뭐 어째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뭐 잘 갔다 왔냐고 뭐 얘기도 없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SNS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통화로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통화로 이렇게 카톡할 사람도 근데 맨날 뭐 주말 되면 술 마시고 3병씩 4병씩 마시고 막 이러니까 뭐 본인도 피폐해져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어땠어? 참배 교회 가니까 어땠어? 이러니까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다가 뭔가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뭔가 계기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재미 좀 붙여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왔다 술 먹고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이 친구 있으면 야! 너 술 마시면 돼? 교회 오면 돼? 담배 피면 돼?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담배를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벌써 피고 술 먹고 아침에 해롱해롱 하더라도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죠. 오이!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 때 우리 교회 있는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 새신자들을 보고 그렇게 잘 도와주라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의미로는 유대인 이 말은 어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헬라인 렘넌트를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이런데 저런데 이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말이 유대인 헬라인 말도 있고 또 헌신자 새신자 이 말도 있고 기성세대 렘넌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화면에 있네요.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 하박국 선지자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의 사상에 믿음으로 된다 안 된다? 믿음으로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하고도 6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개신교 종교 개혁을 했죠.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 그리고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에 한자로 또 용어로 말하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얻는다. 얻는다. 이득 예. 죄송합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신득의 그런 말을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은 그럼 뭐죠?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 우리가 뭔가를 하다 이행하다 뭐 약속을 했으면 이행하다 이행해야 칭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또 동일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강조되죠. 왜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죠. 뭐 착한 일을 하든지 믿음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새벽부터 와가지고 2시간씩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할 때도 그냥 오면 안 돼요. 깨끗하게 찬물로 씻고 가가지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로마서 3장 14시 여기 검은색 있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우리가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있죠. 개인의 문제, 모든 사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장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쉰다. 영혼의 쉼은 아니겠죠. 육신의 쉼. 그런데 다락방에 또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다락방을 오게 됐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오겠죠. 가난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영적 문제,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전도가 막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와가지고 전도해보려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무엇이다? 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해결 안 되어지는 사람만 복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나의 망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지경, 나에게 주신 로마.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거제대학교 현장으로 또 은강 선생님하고 또 비성 오빠하고 나은이 언니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외국인이 100명 왔다. 올해만 해도 외국인이 거제대학교 한 100명이 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237 복음화 해야 되지만 와 있는 다민족, 남민족 와 있는 선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거제대학교를 누가 갑니까? 제가 안 가죠. 비성이 오빠도 여자친구 오래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가겠지만 안 가죠. 나의 현장 있는 사람 있죠. 나의 랩런트가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학교 또 여러 학교에 여러 명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있는 학년, 내가 있는 반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친구, 나에게 주신 현장인 줄, 나의 망대인 줄, 나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전고동무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 또 로마서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하나님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